그러면 우리 메시지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번 교사 미션 메시지는 지난주 주셨던 구역장 검찰 미션 메시지, 행정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한 달의 방향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요. 에, 전도사님께서 교사 미션 메시지를 저한테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 그거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전달을 다시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전도사님께 다음 주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행정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우리 교회 한 달 방향인데, 이게 고등부에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전체 흐름을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에 대해서 기도 제목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속에 참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제자냐 하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랩런트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자 운동이죠.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게 제자 키우는 거였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자에 집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기적 일으키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뭐 다 누비고 다니고 다 바꾸고 다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셨어요. 사도 12명과 70인 제자, 120명 문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부르셔서 모으신 제자들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권세도 주셨다. 이 부분을 계속 공생의 3년 동안 확인시켜 주시고 갈보리산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지 주시잖아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는 거죠. 이걸 제일 잘 알아듣던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자 되고 우리 랩런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응답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세워지겠습니까? 중요한 특징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게 제자인 거죠.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 주님의 방향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 말씀을 개인화시키고 각인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진짜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흔들리지 않는 제자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 붙잡아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였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제자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며 그 사람에게는 제자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스르고 우리가 달래고 우리가 많이 찾아다니고 많은 걸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심을 사고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제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피곤한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말씀 따라가도록 모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델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제자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제자. 반드시 강단 중심이잖아요. 시간표에 따른 강단을 붙잡을 수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랩런트가 반드시 교회 제자 되도록 우리는 랩런트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랩런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들 중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뭐 이제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집중시키도록. 그래서 그 강단인데 우리 강단인데 근데 이 메시지 들으러 가야 되니까 너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를 안 보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이 되었는지 일부 시간에 너는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모든 분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간표에 따른 강단 있잖아요. 항상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김범지 장로님께서 정말 강하게 메시지 주셨던 부분이죠. 시간표에 따른 강단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지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장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도 고등부에 와서 부족한 이남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대학교 가서 이석원 중목님에게 생을 걸고 따라붙으면서 메시지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고 청년국 가서 손은찬 목사님 메시지에 생명 거는 제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더라도 자기 연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강단 중심이어야 된다. 그 강단 중심이 당연히 우리 1부, 2부 메시지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죠. 담임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고등부 강단이라는 거죠. 고등부가 최고고 고등부가 짱짱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을 세워놨는데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응답을 먼저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자란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답한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훈련되면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모셨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인도 받으시겠습니까? 야, 지금 옛날하고 비교해보니까 지금 너무 좋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든지 저 다음에 오시는 분은 틀림없이 저보다 훌륭할 것이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더 은혜 받을 겁니다. 그걸 두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중국 역사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작은 나라에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 임금님이. 이렇게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를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시골 변방에 조그마한 나라에 힘도 없는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어떤 인재가 찾아오겠냐? 이게 막 갈급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 임금의 스승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딱 해준 거예요. 예화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말을 찾으려고 상금을 걸었는데 1,000리말을 가지고 오면 1,000금을 주겠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1,000리마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00리마를 데리고 왔는데 1,000리마가 아니고 1,000리마에 뼈를 데리고 왔다. 1,000리마 뼈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다 생각하고 비웃고 있는데 이 임금님이 그 1,000리마 뼈를 보고도 잘했다 하면서 1,000금을 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 중국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가지고 그 해 지나기 전에 1,000리마 10마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뼈다귀에도 돈을 갖다 주는데, 상금을 갖다 주는데, 진짜 뭐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몰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임금님의 스승이 하는 얘기가, 먼저 저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별로 대단한 인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재라고 대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소문나가지고 전 뭐 중국에서 훌륭한 인재들은 다 오지 않겠냐. 야,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저렇게 인정하는데, 대우하는데 하면서 몰려올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네 글자로 선종외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곽외였거든요. 먼저 외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부족한 강단 메시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죠. 두 번째, 어떤 제자여야 됩니까? 반드시 성경의 제자여야 됩니다. 성경을 통한 제자. 왜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합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이니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전도운동이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는 전도운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은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발견돼야 되느냐? 복음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히 세팅되고 우리 랩런트에게 세팅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돕는, 우리가 섬기는 랩런트들이 교회의 제자, 성경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강단 메시지와 성경 66권과 복음 메시지가 사무치게 각인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인데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죠. 강단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겠죠. 곳곳에 이거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망대 시스템 세워야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 분명한 기준, 확실한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돕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이 있으니까요. 길을 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자부심, 말씀에 대한 근성, 말씀에 대한 한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제자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냐?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나에게 말씀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맞냐? 내가 과연 말씀의 사람이냐?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을 이야기했어요. 내일 이제 칼빈 이야기를 하니까 독서 포럼에서 이 부분 아마 또 다루게 되겠지만 이것을 라틴어로 5가지 솔라라고 해요. 5가지 솔라.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직 믿음 이거는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이건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어 글로리아. 5가지 오직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각인되고 새롭게 체질이 되고 현장에 전달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며 시공간 초월하여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에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말씀 따라가는 제자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현장으로 렘넌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강단의 제자되며 성경의 제자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귀한 우리 모든 보등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 일정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렘넌트들의 학업을, 렘넌트들의 기능을, 렘넌트 전문성과 미래를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이것이 공부 집중으로 연결되어서 삶에 분명히 증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에 증거 주옵시며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오력도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